하나님 왕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연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흔적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준 것이 아니고 식초를 드린 것이죠. 그들이 또한 슬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시편 69편 21절에 쓰여있는 그대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죽을 죄인이기에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괴롭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여러분들 그 성배를 찾아서 인디아나 존스가 한 영화를 본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굴 속에 그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성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배를 마시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엄청난 모험을 하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 생명수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내가 누군지 알고 또 내가 줄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내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성배를 줘서 마시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니 여자가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명을 얻겠나이까? 믿지 않은 것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생명수를 주면 자기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그 안에서 생명수가 분수처럼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영전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된다. 그런 생명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죠. 근데 그 생명수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수의 강 무엇이다?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 그 물은 바로 생명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예. 믿기만 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생명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예. 성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 또한 왕제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어린 양께서 생명수를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생명수는 어디에서 나온다? 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게 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아하, 생명수 성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생명수,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 생명수 성배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 하나님 생명수를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수는 성령님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시죠. 근데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죠. 영이세요. 몸이 생명이 아니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생명수,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영존한 생명, 성령님 생명수를 주러 오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 그를 주러 오셨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그 영존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생명수를 주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도 바로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생명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다 생명수를 마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영존한 생명 이미 가지고 있어요. 생명수 이미 마셨어요. 성령을 이미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적이 영존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영존한 생명은 바로 영생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즉 나는 생명수를 주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님, 생명수를 이미 마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임마누엘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 영.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무엇이죠? 생명.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예. 예수님, 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이름 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미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근데 성령님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명이 있네요. 그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 중에서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다 죽은 자. 예.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이름을 믿는데도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주는 나의 생명. 그러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이니까 주는 나의 영이시다.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다. 아,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가질 길이 없죠. 나는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알게 하고 몰랐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이지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이미 생명수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면 생명수 즉 성령임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즉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 가졌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름 믿었으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생명이 바뀌죠. 몸에서 성령님으로. 그래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죽은 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영. 인간의 몸이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몸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죠? 성령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예수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이고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몸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뭐만 남았다?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몸이 살아있죠. 성전으로 성계서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값없이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고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고 아버지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신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수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 되었다. 왜? 우리는 생명수 성령님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성령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놀랍죠. 예, 놀라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명수 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영을 보셔야 돼요. 영, 몸을 보지 마시고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면 사람들이 생명수 저 성령의 물 그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야. 성배를 마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니 이런 뜻이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다. 자식이면 상속자요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성령님 생명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상속자죠.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셨던 것만 믿죠. 그러면 생명수 성령임을 받았습니까?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몸이잖아요. 몸,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인간들 아무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고 믿어도 영전한 생명, 생명수 성령임을 받지 않았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아버지 예수님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성령님 생명수를 너희가 이미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신이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생명수를 마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얼마나 간단합니까?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는 땅으로 떨어져요. 만유 인력의 법칙 진리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로 믿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생명수 마신 거예요. 성령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기에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기에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인간에게서 태어나 세상에 왔지만 이제 성령님 생명수를 마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늘에 계시다.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영의 세계에 계시다. 육신의 세계에 있는 그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그들도 생명수 즉 성령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죠. 영이니까.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믿죠. 죽고 나서 아니에요.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고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성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성님이 들어오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몸이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생명수를 마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어.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믿음이요. 성령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 모든 열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없어지질 않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영의 믿음이지 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생명수를 아직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죽는다고 믿는 것.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몸의 믿음이에요. 몸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누구만 남죠? 성령님. 성령님은 죽는다고 믿을까요? 절대 죽음을 보지 않지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몸이 죽으면 영이 반드시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생명수 성령님을 이미 마셨고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아버지 왕국.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사람들에게 생명수, 즉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들도 생명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생명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도 다 생명수를 마시고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태어난다?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요. 이젠 성령님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이 성령님을 이미 생명수를 성령님을 이미 마셨고 가졌다.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성령이만 남았다. 성령님은 아버지 왕국에서 산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물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님. 요한일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체로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창조된 것이요.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려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 생명의 숨, 생명의 숨 성령님. 그러면 우리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 창조됐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무엇이었죠?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됐어요. 아담이 창조될 때는 영이었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영이 아니에요. 왜?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맞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아니야. 몸이 생명이니까 십자가에서 죄만 씻으면 돼. 죄값만 대신 치르면 갈 수 있어. 완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모든 예배당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리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을 받으면 다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신이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그러죠?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없지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거 하나 가지고 예배당에서 인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다 같이 멸망을 당한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막고 있는 것이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꼴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인간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소롭죠. 지금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다 내려오셔야 돼요. 성령부터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만이 들어갈 수 있다. 죄만 씻어서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사람들에게 생명수 즉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사람들이 성령님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에서 목사들 신부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인생은 어떻게 사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천국 가나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서 모든 것 위에 사는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하늘에 계시죠. 우리도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고 우리가 영이기에 우리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왕국이 아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세상을 탈출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하나님 왕국 낙원에 산다. 성령을 받자마자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야. 예수님 옆에서 한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성령님이 되었기에 그는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야.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생명수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고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몸은 죽어버렸어요.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님으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고 하나님 성전이기에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임했던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거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 생명수 성배를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생과 하나가 됐죠.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배당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즉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왕국 누구를 통해서만 온다? 우리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죠. 그럼 어디 계실까요? 코끼리에 계시나요? 멋있게 생긴 나무에 있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 그거 명심해야 돼요. 이 땅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있잖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20절. 즉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말 것이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 성령의 왕국이 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우리 몸이 죽는 순간 우리는 몸이 죽었기에 이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이제는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사는 세상도 박혔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사람들에게 생명수, 즉 성령님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들도 우리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이제는 성께서 생명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의 호흡도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생명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마다 성령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는 성령님을 호흡으로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낸 신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처럼 성령을 주어서 호흡을 주어서 생명수를 주어서 그들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든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주와 선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 주셨나? 자, 그 답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있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주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 생명수, 왜? 우리 안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사람들에게 생명수, 즉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들도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호흡할 때마다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러 다니는 거예요. 성배를 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살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해봤어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아침인지 몰라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식사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식사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을 해보세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너무 잠이 맛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된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만 너희가 바람 소리가 들으면 바람이 있는 줄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수를 마시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선물은 다르나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활동은 여러가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너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고 사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았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맞은 거예요. 왜? 자기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을 수가 있나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아주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생명수를 마시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게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은 이단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여호와 증인입니까? 어느 종파입니까?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사람들에게 생명수 즉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면 그들도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들도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셨어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 생명을 주면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도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생명수 받으면 다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수 성령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들도 절대로 재앙을 받지 않지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면 사람들에게 생명수 즉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들도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가는 곳은 모두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성전이기에 그들이 왕들이고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에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도 우리도 성령님 생명수를 마셔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어떻게 통치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줘서 그들에게 생명수 성령을 줘서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 모두 하나님이 되는 것. 인간들은 다 육체예요. 육체가 서로 달라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실태하고 질투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에게 생명수 성령을 주면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그 길은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수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이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다. 성령님을 주는 거야. 생명수를 주는 거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거야. 하나님 왕에서 살게 하는 거야. 모두 하나님으로 만들면 모두 하나가 되는 거야. 육체는 다 죽어버렸죠. 십자가에서.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만 남았어요.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사람들에게 생명수 즉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들도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영존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생명수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생명수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디에 있다? 성경의 기록들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바로 영존한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존한 생명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생명수를 우리 이미 가졌고 마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인간들 이거 생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님 생명수를 우리가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사람들에게 생명수 성령님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그들도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모두 아버지를 하기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가 되어야 아버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 생명수를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를 하시기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 생명수를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을 증언할 수 있나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오로지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그들도 직접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기적들을 다 행했어요. 병들 다 고치고. 그게 마태복음 10장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왜? 그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기적은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느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 위로자께서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영을 받고 영으로 태어나야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말하는 거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증명했잖아요. 교리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 생명수를 받았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겁쟁이들이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기 전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이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죠. 다 인간이라 가르치잖아요. 인간들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생명수 못 줘요.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이 되어야만 증인할 수가 있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들이 예배당에서 목사가 돼서 신부가 돼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증인들이에요. 당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나요? 자신도 못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이요.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도 막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사도들이 다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인간들은 아니야. 성령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잖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반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베드로가 이제 이 말들을 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의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바로 성령님 생명수죠. 생명수가 다 마시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또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그러나 골고루 나눠주시지 모두를 하나에게 다 몰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사람들에게 생명수, 저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이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몸이지 영이 아니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수, 성배, 우리는 다 이미 생명수를 마셨고 성령을 가지고 있다. 왜?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만일 우리가 영전한 생명이 없다고 믿는 자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 오직 믿음으로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성령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수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사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면서 사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 그 순간만큼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임마누엘에 임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하늘나라가 늘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증거하시고 은사로 증명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유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다못해 우리가 호주머니에 송곳만 가지고 있어도 아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명 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것을 믿으며 살아보기 전에는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지금부터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생명수를 주는 성령님을 주는 당신의 호흡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